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아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오늘 그 말씀에 제7년 있는데 이 7년은 바로 아달랴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나이가 이제 요아스가 나이가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왕을 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간단 얘기를 갔으니까 만 8년은 됐을 거고 우리 나이로 9살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나이니까 이제 숨겨서 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모부 제사장 이름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가 왕에게는 현재 여왕 아달랴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면은 바로 죽여버리니까 숨겨놓고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긴박한 순간이고 드라마로 만들어 놓으면 눈을 뗄 수 없고 단숨에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이지만 사실 나오는 사람도 많고 바삐 움직이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 여호야다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호응해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호해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다 해야 돼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호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맞는 사람을 백부장을 이제 뽑아가지고 제일 먼저 뽑게 되는데 이 요아스는 사실 아달랴가 7대 왕이고 요아스는 8대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냥 1년만 하고 그냥 요압의 아들이 요호람의 아들이었는데 1년 하고 죽어버렸는데 왜 죽었냐면 사고로 죽죠. 왜 사고냐면 북쪽에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도와주다가 남쪽 사람은 남쪽에 살아야지 북쪽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정보를 모르니까요. 그냥 올라갔다가 반역하는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니 누구냐 이러니까 나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병문안 왔다 왕이 다쳤다 하길래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그래서 죽은 게 1년밖에 못하고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그 아달랴잖아요. 남편이 왕 하다가 죽은 지 1년 만에 아들한테 물려줬더니 아들이 가서 또 자기 친정집에 가서 죽은 거죠. 친정집에 가서 죽은 거죠. 친정집에 가서 죽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 죽었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시아 그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아마 손자고 뭐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촌들 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카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모가 그 요아스의 고모가 이 요아스를 이제 자기 침대에다 숨겨가지고 가난 아기를 그 하나만 살려가지고 6년을 기릅니다. 그때 가능했던 거는 남편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그것을 길르다가 이제 7년 지나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즉위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나 하면 왕은 항상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위하고 있는 그 벽을 뚫고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왕 말고 다른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확실하게 짜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 몇 명을 세웠어요? 5명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엄밀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협력해 주겠느냐? 지금이라도 여기서 협력 못하겠다 하면 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겠다고 하면 죽어도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이 그 5명에서 한 사람이라도 틀려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서로가 다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이제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평소에도 늘 이렇게 소집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쫙 돌아다니면서 소집해와라.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절대로 비밀로 와서 어디 갔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와라.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도 여기가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성전, 그곳으로 지금 여호야다가 부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유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레위 사람이 그 지도자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그냥 간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레위 사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그 레위의 반차례를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누구나 나를 믿으면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이스라엘 족장들, 유다 족장 말고 또 있습니까? 유다 족장 말고 6족장이나 집 하나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6족장입니까? 그 지난번에 묵상을 했어요. 그 옆에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또 시몬도 있고 또 그 제일 막내 베냐민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그래서 그 족장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뭐 싹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봐서 허튼 행위를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서울로 다 올려보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제사장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거기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든가 이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명분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끊어진 상태다. 그 끊어진 상태로 6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다윗의 씨를 왕위를 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손들어라. 딱 그렇게 하죠. 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죽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떨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겁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 예, 이게 3분의 1은 항상 뭡니까 그 파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를 3교대로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경에 4경에 이럴 때는 그 경비가 바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경비가 바뀌는 시간인데 4경 원래 3경이면 밤 12시에 바뀌어야 되는 건데 4경이 있다. 이 말은 4교대로 했을 때 6시간씩 근무할 때 이거는 고되기 때문에 8시간씩 못하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서는 4등분 하기 때문에 4경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라는 게 경비 파수하다는 뜻으로 나중에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교대로 돼 있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제일 이제 당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관리하는 당번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당번 누구냐 3분의 1이 나와서 저희들입니다. 그럼 여기 똑바로 지켜라. 오늘은 특별히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일반 백성과 제사 지낼 사람들 이걸 잘 구분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경비병이죠. 그래서 이제 당번인 저는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날이니까 더 확실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이제 성전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3분의 1은 왕을 지켜야 돼요. 왕이 이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좀 나가고 싶다 이러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 그 코로나가 또 많고 또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왕께서는 나오면 안 되는 지수가 요거 넘으면 안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맑게 개면 곧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야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오늘은 특별히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요 기초문에 있고, 기초문은 다른 성경에 수르문이라고 그냥 번역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성전 뜰에서 남동쪽입니다. 거기 남쪽과 동쪽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제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밖으로 보면은 동쪽으로 보면 오른쪽 남쪽으로 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백성들은 꼭 걸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달랴를 가둬놓고 요아스를 둘러싸서 호위하고, 이게 확실하게 지금 여호야다가 작전을 짠 겁니다. 공무부가 작전을 짜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으라. 이 성전 그 뜰로 들어오는 문을 지켰으니까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 소문을 듣고
호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가서도 안 됩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나가서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왕을 이제 옹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6절에 이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이 6절은 길게 써놨지만 우리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쓴 거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어요. 성소 말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고, 성소는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불을 켜야 되고 떡을 새로 차려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불을 켜야 되니까 제사장이 가서 하면 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심지가 없으면 심지 없다 이러면 레위인들이 가서 빨리 가서 심지 가져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 수는 적고 레위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당분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부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이제 누가 있느냐 하면 왕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숨겨놨다가 7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는 경비가 따로 있고 또 경비 중에서는 레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칼을 차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을 지키는 레위 사람 그것만 이제 따로 딱 정해가지고 사람이 그 왕 가까이 들어올 수 있으면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야 되고 또 왕이 만약에 어디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왕만 밀착 경호를 해야 돼요. 밀착 경호. 타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밀착 경호하고 이러면 우리 뭐 봤죠? 이런 거 밀착 경호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변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이 지금 그 여호야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긴급 상황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어기면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당분간에 짧은 순간에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한 것이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체포하거나 사살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서 지금 당번이 아닌 사람도 퇴근 못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인 사람도 출근해라. 일단 비상 근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오라 하면 와야 돼요. 집에 가 쉬다가도 지금 나와야 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많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등급별로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소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소집했는데 왕은 모르죠. 왕은 지금 아달랴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이제 명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시만 했다가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하는데 9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뭐 성전 안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 안 듣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이 무슨 전쟁터냐, 전쟁터가 아니라 왕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고가 있는데 그 무기고에서 가져왔는데 유별나게 다윗 왕의 창과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를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을 기억해라. 다윗이 이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이 만들었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아까는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그 무기를 줬지만 이 백부장은 레위인보다 더 높은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백부장은 군대 아주 높은 장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이런 무기는 다 준 거예요. 무기는 완전 무장을 한 거죠.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데 뭐 작은 전쟁이니까 그냥 칼만 차라 이게 아니고 완전한 전투 태세, 어떤 군인들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를 최고의 권력자에게, 군수장에게 딱 내주는 거죠. 그 이래 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또 백성에게는 각기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 제단까지. 예, 이거는 이제 그 백성들이 뜰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손에 무기를 잡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성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 동쪽을 보고 있죠, 성전이. 그래서 양쪽으로 딱 있고 가운데 번제단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 뜰 앞에서 양쪽으로 쭉 도열해 있어요. 줄을 딱 서가지고 무기를 들고 방패 든 사람, 창 든 사람, 칼 든 사람을 딱 이렇게 서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의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러면 왼쪽을 했다가 곁을 했다가 뭐 제단과 성전 막 이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쓰면 성전과 제단 양쪽 옆으로 도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설 때 왕이 나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호위를 해라 이럽니다. 그 접근을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아라 이런 뜻이죠. 1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예, 이 무리라고 했는데 이 무리는 지금 레위인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백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모아는 사람들 전부를 무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들어와 있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있는 왕자를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얼굴을 여태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였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딱 나타내고 나옵니다. 이제 나와서 면류관을 그 앞에서 탁 씌웁니다. 근데 월계관, 면류관, 왕관이죠. 이건 왕관. 왕관을 딱 이렇게 크라운을 이제 위에다가 딱 얹어주면서 율법책을 딱 줍니다. 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될 때 선서를 하는데 그 미국이 모범이 됐잖아요. 개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왕은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몰랐으면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결혼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결혼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서 안 하네. 이거 역대하를 안 읽어봐가지고 그래요. 10절에 여기 왕은 지금 일곱 요아스를 얘기해요. 그 처음부터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왕자라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뭡니까 11절 왜 그랬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왕자를 했다가 왕위를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성경이 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이제 어린 왕자를 인도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주면서 그러면 일단은 왕으로 이제 세운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건데 그 도장 찍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딱 우리가 교인이다 이러면은 교인이 됐어요. 뭐 누가 뭘 해도 교인이에요. 근데 도장을 딱 찍는 게 이제 세례 주는 거, 물을 싹 부어 주는 거.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안 써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장을 찍는 것이 여호야다가 기름 부습니다. 여호야다가 무슨 고난으로? 제사장 고난으로. 그리고 누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은 왜? 제사장. 아들들도 여전히 제사장이에요. 여기 제사장. 그러면 여호야다가 고모 보면 그 아들들은 사촌들이잖아요.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이사촌 이렇잖아요. 그들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유다왕 만세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유다왕 만세.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완전히 왕이 된 왕을 이제 세운 것은 끝이래. 더 이상 뭐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없고 왕이 말이 떨어지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남은 게 아달랴를 정리를 해야 이제 왕의 시대가 이제 돌입을 하죠. 세운 건 다 세웠어요. 이 여호야다가 참 잘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거기 이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옆에 있는데 우리 청와대도 가면 기도실이 따로 있고 그 옆에 가면 법당도 따로 있고 이렇게 안 가봐서 제가 모르는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통령이 불교인이면 가서 불교 분양하고 기독교인이면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아달랴가 이 소리가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보통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경험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써서 오는데 아달랴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마 비슷한 거에다 타고 앞뒤로 경호를 하면서 칼을 들고 이런 사람이 움직입니다. 근데 딱 와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왕을 여호와 왕 만세, 유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소리를 막 지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봄의 왕이 성전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 열왕기를 읽으면 더 자세하게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한 절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데 지휘관, 이게 지휘관은 이 콘닥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지휘하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나팔 손질하면 나팔을 불고,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하고, 이거 언제 연습했는지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이런 이 희한한 일을, 왕이 모르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는 거지? 눈이 희둥그레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고 그걸 몇 번 하죠. 지휘관, 나팔수, 또 즐거워 나팔을 불며 노래하며 주악을 하며 찬송을 인도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거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뭐 딴 사람들 정신 안 팔고 거기에 막 온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자기가 왕이 돼 자기를 번체만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 지르면 경호원들이 쫙 나타나야 되는데 경호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딱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반역이다 이러면 확 이렇게 해서 돌아서서 전부 다 호위하면서 쫙 이렇게 바깥으로 밀접 그 경호를 해야 되는데, 이 큰 밀착 경호를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딱 정지돼 있죠. 그때 이제 여호야다가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을 딱 불러가지고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리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부장이 딱 도열해서 여호야다 옆에 딱 서 있고, 지금 그 왕 옆에는 기본 경호원들이 딱 서 있고, 그래서 기본 경호원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뒤에다가 왕을 숨겨놓고 앞장서가지고 딱 폼을 잡고 있는 순간, 이제 백부장이 입을 열어서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사실 왕의 그 앉아 있는 길 앞뒤로 서 있는 사람,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몰아내라 이 말은, 여기서는 14절을 복잡하게 얘기해놨어요. 성전에서 밖으로 내놔라 이런 의미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이런 뜻으로 썼는데, 다른 데서는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가마탄거에서 끌어내리라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졌어요. 어쨌든 이 왕을 몰아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기를 들고 말을 안 따르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하죠. 여호야다가 한 얘기를 딱 이렇게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내가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반기를 못 들고 그냥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끌고 죽이지는 않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르를 때에, 이 말은 이 왕이 나갈 때는 항상 말문 어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기, 사람이 다니지 않고 말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차가 나가는 문입니다. 걸어 나가는 문이 아니고 차가 나가는 문을 나가자마자 거기서 죽이는 거죠. 입구에서. 그 안에서는 안 죽이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젠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가슴 쳤을 것 같지만, 그러나 6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기다리지도 않으면 결국은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두려워하고 살면 그건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멋진 기독인으로 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볼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6년을 기다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이 기다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